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세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 사람이죠. 고넬료라는 그런 백부장,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그 수장이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할 수가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 때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일생에 한 번.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면서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가 또 못 살았다가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죠. 성령 충만의 사건은 여러 번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나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일생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때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 사건은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와 동시에 거듭납니다. 거듭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세를 받음과 동시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뭐 꼭 영안이 열리니까 뭐 천사가 보이고 뭐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안, 드디어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머릿속으로만 있었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는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그때부터 들을 귀도 열리게 되고 열려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죠.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이게 성령 세례 사건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실로 회개하면서 주를 믿기를 원하면서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런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 누가 성령 세례 받았어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괜히 찔려가지고 성령 세례 못 받았는데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성령 세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이미 오래전에 어디 갔습니다. 안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남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성령 세례와 어떤 성령 충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넬료 이 백부장의 가정에 임했죠. 이 가정에 임한 것은 이제 함께 갔던 그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니 깜짝 놀라죠. 왜 그랬죠?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방인인데. 그런데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했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봤을 때 이런 성령 세례와 이 충만한 그런 사건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었다. 이 들었단 말이 제가 가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듣는 귀가 들을 귀가 열리게 되면요 소금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흡수를 해요. 메마른 땅이 비가 오면 그 비를 그 물기를 쫙 빨아들이시. 그게 듣는 겁니다. 지금 이 고넬료 이 백부장과 그 가정에 모두 함께 참여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말씀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아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솜이 물을 흡수하듯이 쭉 빨아들인 겁니다. 당연히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가물어 메마른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막 그 말씀을 빨아들일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고넬료는요 백부장이고 로마인 그 백부장인데 그 고넬료가 지휘했던 그 군대는 로마인들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최정예고 최고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거기에서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가 3분의 1도 채 못 되는 숫자가 로마 군인이고 다 이방인들 연합군이고 용병들이고 그러거든요. 최정예예요. 백부장 호민관이라고 부릅니다. 호민관. 이런 호민관은 당시에 조금 속된 말로 줄만 잘 잡으면 신속하게 승진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또 그 로마 사람들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은 그 사람들 태생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특히 군인들은 더 대우를 받았는데 큰 대우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땅, 나라가 멸망한 그 나라의 신,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들었다? 하나님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왜 이 고넬료와 이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가문 땅이 가물어 있는 땅이 막 비를 흡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빨아들이고 흡수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입었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 고넬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누구로 받으신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죄인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받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부어주시느냐, 물 붓듯이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는 말은 뭐 두려워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다라는 본뜻이 있습니다. 존경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배오라는 이 경외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존경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그 사람 싫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뭐 죽일까 해를 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저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또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경외의 심이 이 고넬료에게는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뭐 보니까 기도도 많이 했고 뭐 봉사도 많이 했고 또 구제도 많이 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떤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하고, 이게 본 바탕에 다 그 신앙에 깔려 있는 겁니다. 모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이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는 그런 모습이 역력해 보였던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그 종들과 하인들, 가족들은 물론이요, 자기 병사들까지라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고넬료죠. 하나님께서 찾으실만 하고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 중에 보내서 고넬료에게 보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오라 해서 말씀을 들어라. 너무너무 특별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의 고넬료의 모습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특별히 이분에게 우리가 좀 초점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에 포인트가 있죠. 파스. 이건 모든 것이란 뜻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일이든지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꼭 기도해야 될 때만 한 것도 아니고 뭐 의식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니까 그 시간 맞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내 삶 속에 조금만한 뭔가가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꼭 기도를 우리는 뭐 내 필요의 것을 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도 중에 극히 일부인 것이고 좀 지나치게 별 볼 일 없는 기도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가 밥이 있어야 될지 돈이 있어야 될지 건강이 있어야 될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모르신답니까? 다 아시죠?
뭘 기도할 것이 있다고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냥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생각이죠. 신명기 6장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되 앉았을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그러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뭐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 그런 기도가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숙이 있으니까 내 삶 전반적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한 25절, 26절 보면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지배자고 지배국의 사람이고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고 지배받는 입장입니다. 그 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렸다고 합니다.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누가 하는 행위인 줄 아십니까?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종들이. 종이 주인 앞에서 발에 어떤 말할 때 발 앞에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리죠.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아주 엎드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엎드려서 듣습니다. 엎드려서. 그러니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느닷없이 신을 벗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는. 종들은 신을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장소다. 어떤 장? 지금 하나님께 너에게 명할 사명을 주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장소이니 신발 벗고 들으라는 거예요. 종의 예수로 들으라고 말입니다. 거만하게 듣지 말고 듣고 판단하려고 신발 벗어라. 이유가 없이 순종하라는 뜻이죠. 종이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 동의합니까? 죽으려고요, 당시.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부터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다. 우리가 예배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 건물이 뭐 어떤 특별한 신비스럽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건물이지만 그런 성전이지만 이런 성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교회가
계속해서 퇴폐하고 문을 닫고 망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다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성전이 굉장히 크죠. 화려하고 성도 수는 없고 참 저 큰 교회에 뭐 몇십 명도 제대로 못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 유지가 안 되니까 심지어는 예배당에서 뭘 한다고 합니까? 주중에는 호프집도 연답니다. 호프집도. 그게 신문에 나와.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어. 오래전에. 지금은 뭐 나이트클럽이라도 하려는 건 모르겠네. 그리고 딱 주일만 되면 그때만 딱 해서 뭐 커튼 쳐버리고 광대상 갖다 놓고 말씀 전하. 이거는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속해 있는 성도들 또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고대에 그렇게 성전이 뼈쪽탑처럼 그렇게 높았던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또한 너무 거룩하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자를 투자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발로였죠. 오늘날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큼은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 백성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을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게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그런 지혜와 훈계를 그러니까 멸시하는 자들이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눈에 보는 건물이라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훈계를 이 고넬료와 같이 들을 것 같습니까?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멸시하는 거죠. 뭐 요즘 세상에 목사가 하는 말이 그렇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틀어져 버립니다. 틀어지죠. 또 함께한 성도를 대하는 것도 틀어지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할 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를 소홀히 할 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그러니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신앙이 반듯해집니다. 반듯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분명히 성령 세례 받으면 아까 영안이 열린다고 했죠. 이제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막. 그냥 옛날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뭐 물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아니 우리 못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나올 때마다 좋은 말씀이네. 내가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네. 그렇게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죠. 영안이 열리죠. 성령 충만한 이와 같이 또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세례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내 삶입니다. 항상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통해요. 항상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그래서 정말 찬양처럼 하나님과 친구같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번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사택을 이전하는데 아시다시피 오전에 등설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일교회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비 온다고 했어요. 지난해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이사하는데 비 오면 목사 망신 아닙니까? 저 좀 봐주시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꿈으로 보니 등설비가 이제 올려고 비가 올려고 막 준비를 한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늘에 대놓고 하나님 비 오면 안 되는데요. 이거 목사 망신인데요. 계속 말 감사하게 그냥 부설비로 우산 쓸 필요도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 일하는 분들은 시원해서 좋았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되고 창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기도 고넬료 이 백부장이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데 항상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보신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대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대하듯이. 그게 이제 성령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성령 감동.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보았어.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 스스로도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분별이 생기는 거죠. 이제. 성령 감동이 내게 있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니까요.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진짜 저도 싫어요. 하나님 기뻐요. 나도 좋아. 그런 감동 가운데 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게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에녹과 같이.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함이 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신앙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신앙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똑부러집니다. 흐물흐물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하나 앞에 해야 될 것, 예전 같으면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되고 반드시 밀고 나가죠. 무슨 말이야? 누가 방해하면 필요 없어. 내가 돈을 손해보고 만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절대 안 됐던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지. 양보하게 되고, 이게 이제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퇴보하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분명해요. 말도 달라집니다. 이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아니 대망연을 통해서 제가 말씀 전했지만 말이 달라집니다. 분명해져요. 이제는 누가 내게 신앙에서 묻더라도 흐물흐물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 안 믿고는 방법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돼. 확실히 있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지. 성령 충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태도가 확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야.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려고 해. 그래도 부정적인 말을. 우리 사모가 비 온다고 걱정하게 되고 그런 걱정 못하게 막 제가 나가버리거든. 부정적인 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내가 힘든 상황이, 이런 일을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곧 도와주실 거야. 꼭 고쳐주실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 말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라지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은사가 몇 가지죠? 9가지 은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같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은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의 또 열매란 게 있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단과 또 신앙생활에 따라서 차츰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한순간에 안 나타나요. 어제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적으로 급했던 사람이 그냥 내일 당장에 온유해진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계속 진행되면서 천천히 이게 신앙의 연주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아니, 나무의 열매가 오늘 심으면 내일 열매가 나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성령의 뜻대로 나눠준다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람의 때에 따라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가 순간적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 내가 했더니 병 고치, 오늘은 감기가 나왔고 내일은 암이 났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어떤 병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순간적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순간순간 그 순간 주시거든요. 그런 은사들이
성령 세례받고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언제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니까 우리 뜻이 아니라 내가 불쌍하다고 성령 은사 받아 병 고치는 은사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누구도 성경에도 하나님의 때에 행하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그 권세는 내가 항상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병원이 없어져야죠. 한 사람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죠.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죠. 순간적으로 나타나, 순간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은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 하나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순간적으로 하나님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꼭 목회자에게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잖아요. 뱀을 집이며 무슨 도구 마시처럼 해를 받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며. 그럼 목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사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신앙의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내 마음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종교 생활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내 신앙의 삶은 내가 주관해 나갑니다. 믿음으로 모두가 앞장서 행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막 내가 이게 막 앞장서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깃발을 들고 우리 청년들 깃발 든단 말 옛날에 훈련 가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먼저 깃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뒤서질 않습니다. 끌려다니질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 안 하자니 안 되겠고 하자니 힘들고 하기 싫고 딱 이거죠. 제가 삼성꼴이라고 했어요. 삼성. 하나님을 쫓자니 들릴라가 서운하고 들릴라를 쫓자니 하나님이 서운하고 죽을 지경이었다. 딱 그 꼴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